자, 오늘 요리문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주제, 주기도문에 관하여.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공간복음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나 하는 그 배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을 보면은요, 요한 같은 그런 스승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전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내가 그래도 스승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119문에 보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할 때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모범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거의, 그죠? 기도와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찬양은 이제 말씀이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에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나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인데,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어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소통이 가능한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소속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내 아버지 같은 분에게 우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과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그분과 아빠와 아들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상당히 엄했다 하면은
이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제 이 관계가 있죠. 조금 이제 어긋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내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학대를 한다든지, 그죠? 사랑해서 아무튼 엇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키워야 돼! 이러면서 막 채찍질만 너무 많이 가하면 이제 그런 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 좋으신 그런 보통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귀한 자녀로 바라봐 주시는 좋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새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 엄하기만 했어.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 이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뭔가 두려운 분, 아주 그냥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는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을 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본론,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이 본격적인 기도에는요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니까 이게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어떤 일반 어떤 종교들, 그죠? 비나이다 남묘호랑캐교 이런 거랑 다른 부분이, 일단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내 필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3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1000억 부자 되게 하시고 영생불멸하게 하시고 뭐 이런 그런 거랑 차이점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구하는 자들이 성숙한 믿음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내 필요를 구하기에 급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도 응답해 준다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거지, 그죠? 하나님, 어떤 신이 살아 계신데 그분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마음의 그런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필요, 내 요구, 나한테 어떤 그런 내 중심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구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게 저 어떻게 저렇게 저급하게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저 배고파요, 응애 아빠 용돈 줘.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연락 없다가 돈 필요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아빠 2만 원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다녀요. 우리 아들도, 큰아들도. 엄마가 주지, 아빠도 주지, 할머니도 주지, 막 어쩔 때 우리 교회 분들도 가끔씩, 그죠? 더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현우 같은 경우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부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릴 때는 이 경상권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 어디입니까? 감림산 기도원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거기 참 기도하러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진짜 기억나요. 나이키 있죠? 나이키 신발을요. 참 사기 힘들잖아요. 우리 나이 때. 그때 한 7만 9천 원 정도 했어요. 그때 보통 시장 가면 슈퍼가미트 요런 운동화가 한 켤레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그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이키가 이제 끝장났죠. 마이클 조던. 그게 아마 한 7만 9천 원 정도 했어요. 그거를 하여튼 엄마 바지끄랭이 붙들고 사내 막 이러면서 사주세요, 사내 이러면서 막 땅바닥을 굴러가고, 아무튼 그거를 샀어요. 지금도 진짜 하얀색 나이키 그 운동화, 농구화 이렇게 여기까지 복숭아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를 새 거를 신고 감림산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감림산 기도원 지금하고 비슷해. 대성전에 그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애들이 뭐 수백 명 왔을 거 아닙니까? 수련회니까. 신발 벗고 은혜 받고 딱 나왔더니 신발이 없는 거야. 그 새 신발 그거를 누가 세벼갔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고래고래, 주님!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하면 됩니까? 그러진 않았고, 아무튼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사실은 신발 하나 사시는 게, 메이커 운동화 하나 사시는 게 참 소원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올 한 해 우리 수성교회 자녀들, 우리 자녀되는 우리 수성교회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에 관련된 복을 내려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양식이잖아요. 그 관계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작은 시험도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작은 시험 못 이겨요. 제 몸에 그 6mm짜리 돌 하나 때문에 제가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진짜 사소한 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내 영적인 이 모든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물질적인 필요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적인 간구는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요, 찬양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모든 통치권과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동의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잘하는 교회, 아멘 잘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힘주심 안에 거하고 능력 안에 붙들린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진짜 아멘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있잖아요, 예배 중에 뭐랄까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지체들을 우리가 깨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회중에서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멍하게 있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주저앉은 지체들도 아멘의 그 말 한마디에 깨어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부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자, 120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령하셨습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그죠? 내가 만약에, 그 삼성가 요즘에 이렇게 막 한 번씩 등장하면은 참 그분들이 뭐 성품도 좋다, 천사 같다. 그리고 이번에 뭐 깐부치킨에서 왜 그 재벌들이 3명이 한번 서울에서 한번 모였어요. 무슨 재벌들이.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세상에 막 그 재벌들이 그 깐부치킨이라고 그 치킨 체인점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치킨 한번 먹었는데 있죠. 그 뒤로 그 깐부치킨 체인점이 여기가 그 재벌이 앉았던 자리다 해가지고 무슨 예약이 몇 개월치가 다 밀려가지고 있죠. 그 좋은 기운 한번 받아본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가지고 집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꼭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집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분들이 뭐예요? 여기 살던 분들이 참 자식이 잘 돼서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 꼭 해요. 꼭. 왜? 이 기운이 좋다. 기운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재벌들이 한번 왔다 간 자리도 우리가 어떻게든 좋은 기운 한번 받아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이제는 남은 인생이 활짝 피인 인생, 경제적인 부분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벌들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요구하고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그죠?
아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떼도 쓰고 이렇게 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순탄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가장.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비교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요, 기도의 포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 모든 종류의 기도를 동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하는 게 마음에 들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는 나랑 진짜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묵상기도가 마음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이게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찬양을 입에서 많이 이렇게 흥얼거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늘 기도하는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유흥 가운데 있고 막 술에 취하고 이런 사람이 입술로 찬양은 잘 안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재미를 쫓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입술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이것이 놀라운 어떤 은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도,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종류든지 아무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는 항상 힘쓰라고 하잖아요. 항상. 여기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써라 라는 말은 기도의 지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호흡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했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은 군대 용어라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 군인이 잠들지 않게 불침번을 쓰지 않습니까? 24시간 대기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나태함을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항상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하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자, 세 번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에베소서 12장 5절.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 기도 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 자매,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볼 때는 그 지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삶의 우여곡절들이 여러분 미처 말하지도 못했던 우여곡절들 다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성경 읽어보세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 다양한 우리 지체,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어떤 그런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려고 할 때 더 생각나는 사람, 그죠? 우리 지체들. 더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놔두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외에 기도가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도 10분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1시간, 2시간은 그래, 그런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이런 내 이웃들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도할 말이 있고 기도할 내용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땐 나 외에 다른 사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에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요, 전도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해서 가깝게 친하게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선을 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릇없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그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목사가 할 말이.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하고 내가 가깝다, 친하다, 내가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 줄 아냐, 이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경외함, 두려움 없이 그냥 마치 그냥 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야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네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적게 하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지 말라. 선을. 우리가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도 빌리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선을 좀 지켜야 된다. 그런 거는 어떤 태도예요. 태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24, 25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 특정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을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만들 수가 있고,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고, 큰 교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지 않은 교회도 동일한 성령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한, 감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